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일단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된 소리. 그래서 복음이거든요. 복된 소식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의 날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갇힌 자에게 해방을, 그다음에 노임을, 신원의 날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갇히고 무엇으로부터 눌리고 무엇으로부터 해방입니까? 죄로부터인데, 정확히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그러면은 애굽에서부터 해방이 된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도 일본에서부터 독립이 된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뭐냐?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하면 다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되는 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해방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이게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요게 이제 헷갈리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뭡니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이제 그 말은 똑같은데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베푸신 게 있어요. 어떤 비유를 베푸시냐면은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심어졌는데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가 심어졌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나물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서 여기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믿음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에요. 이거는 겨자씨 한 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믿음은요, 요 믿음의 열매. 그래서 이 나무가 되면 새들이 모여요. 가만 놔둬도 새들이 알아서 모여요. 그 열매예요. 열매. 나무는 어디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예, 가만히 있는데 새들이 와요. 꽃도 가만히 있는데 벌이랑 나비가 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꽃은 또 뭐를 풍겼어요? 꿀 냄새를 이렇게 풍겼잖아요. 꿀 냄새를 풍기니까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왔어요. 자,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말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게 간단한 얘기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해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의로하신대요. 이 의로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은 원래 의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냐? 이게 공의예요. 공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마지막 잔을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마지막 한 잔을 놓고 기도해요. 그게 뭐냐? 주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옮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방법이 많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막상 그 시점에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굳이 뭘 하셨느냐? 그냥 십자가를 그냥 지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구원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왜 하필 십자가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냥 법칙이 아니라 에덴 동산 때 아예 대놓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서는 딱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꾸거나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구원을 하려니까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해요. 대신. 그 대신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요 대신 죽는 데는요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죄가 없어야 돼요. 네, 죄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상태로 죽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본인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본인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 죄는 어디 가서 해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를 가졌으면 대신이라는 게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가 죄가 있는 거니까 흠이 있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지냈는데 제사장이 제사는 지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하겠다고 양 한 마리 가져서 제사를 지냈는데 흠이 있으면 그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으냐? 그러나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거 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속죄가 안 돼요. 그래야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죽을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조건이 맞아야 돼요. 나하고 조건이 맞아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다 그러면은요 안 죽어요. 네, 신이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안 죽는다고요. 그럼 죽지 않으면 내 죄는 어디 가서 해결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죽기는 죽는데 누가 죽느냐? 예수님이 죽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대가 없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심어서 거둔 거예요. 심어서 거뒀어요. 무엇을 심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어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을 거뒀어요.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알았어. 너 이쁘니까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그래도 그냥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고 정하신 사람은 야곱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동생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정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상한 현상을 그렇게. 그럴 바에는
야곱 하나만 낳아도 될 텐데 왜 굳이 쌍둥이를 낳아놓고 왜 얘는 사랑하고 얘를 미워하겠다라고 했을까요? 그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때요? 미약해요.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는 이제 이 열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하나를 심는데 어디에다 심어요? 우리 마음에다가 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마태복음 13장에 종류가 네 가지죠. 하나는 길 같은 마음, 하나는 돌 같은 마음, 하나는 가시 같은 마음, 하나는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길 같은 마음은 안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럴 적에 길 같은 사람은요, 내가 뭔 죄를 지었나? 그게 길 같은 마음이고요. 돌 같은 마음은요, 맞아, 회개를 해야지. 그걸로 끝이요. 가시 같은 마음은요, 내가 회개를 해야지 하고 회개만 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가시 같은 마음이고, 옥토 같은 마음은요, 내가 진짜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고 안 짓는 게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어떤 말씀이 심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열매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왕이면 그런 거 심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능력 행함으로 나타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에 따르리니 무슨 표적이 나올까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마음이 톡 심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기도하면 나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그 말씀이 톡 심어졌는데, 길가 같은 사람은 병원에서도 안 낫는다. 야, 기도해서 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 길가 같은 사람이고, 돌 같은 사람은 맞아요, 나 병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 그 다음에 가시 같은 사람은요, 병이 낫는 된다, 해보자. 근데 안 났어. 왜 안 났지? 그 가시. 기어이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옥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뭐가 심어질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가 하나가 이렇게 심어져서 그것이 열매가 될 때까지 가는 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요, 마음에 뭐가 심어졌냐면요, 내가 네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한 알 딸랑 심어졌어요. 언제? 75세에. 어디서? 하란 땅에서. 그래서 조건은 뭐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지 알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가는데 그냥 가요. 그냥 양이 몇 마리일까요? 그 딸린 식구는 몇 명일까요? 많습니다.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많이 갔어요. 종들이 그냥 같이 다 한 무대기가 그냥 하란에서 다 떠나갔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출발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마침내 도착하였다, 그렇게 썼어요.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어. 마침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생해서 갔어요. 간 것까지도 고생을 했어. 그 하나의 미랄이 마음에 톡 심어졌어요. 그가 열매를 거두기까지요, 몇 년이 걸렸냐 하면 75세에 출발을 해가지고
몇 년 걸렸어요? 100세에 겨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25년 걸렸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시작된 믿음과 결과된 그 믿음이 이렇게 달라요. 창대해졌네요. 창대해졌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 인물 중에서 그나마 가장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나마 좀 평탄하게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험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어요. 요셉은요? 요셉 인생은요? 요셉 인생도 평탄하진 않았어요. 아주 평생에 놀고 먹은 아주 그냥 백수건달이 하나 있어요. 베냐민은 아주 그냥 그 막내로 얻은 그 베냐민은 형 요셉도 없고 엄마도 없고 형들도 베냐민은 건들지도 않아요. 왜 안 건드릴까? 그 지가 한 게 있어가지고 형들도 요셉은 건들지 않아요. 베냐민은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나가서 그냥 뭘 해도 그냥 상관없어. 그냥 뭐 사고를 쳐도 그냥 뭐예요? 안 다쳤냐? 네. 그거면 됐어. 그걸로 끝이야. 양을 한 마리를 잡아먹든 염소를 잡아먹든 어디 가서 뭐 누구를 패고 오든 그냥 안 다쳤냐? 네. 그거면 됐어. 그냥 베냐민은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일도 안 했어요. 일도 안 해. 그냥 천하의 생 날건다리 베냐민이요. 심지어 말이죠. 애굽에 들어갈 적에 베냐민 아들은 10명이야. 이해가 되세요? 막내 베냐민은 형하고 몇 살 차이가 나냐? 1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제일 큰 형은 아들이 한 4명밖에 안 돼요. 근데 막내 베냐민은 아들이 10명이야. 뭐 했어요? 이놈의 새끼는 밥 먹고 애만 낳았어. 아주 그냥 생 날건다리 베냐민. 인생을 가장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인데 그 이삭은 왜 평탄했냐면은 그 이삭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삭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별 사건이 없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삭이요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한테 그 믿음을 배웠는데 자기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야. 아무리 머리를 굴려 생각해봐도 100살에 내가 태어났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날라왔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오래전에 하란 땅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를 심어주셨다. 뭘 심어줬어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그 믿음이 그 이삭한테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이삭이 부자였을까요? 둘 다 부자인데 이삭이 더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은 아브라함보다 그 100배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용병 3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칼을 뺄 줄 아는 용사 300명. 그럼 여러분들 한 회사에서 말이죠. 300명 월급 주려면 얼마 벌어야 돼요? 네?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돼요. 300명 월급 주려면. 그러면 300명 월급 주려면 목동은 몇 명이어야 될까요? 목동까지 먹고 살려면 양은 몇 마리 해야 될까? 어마어마한 부자. 진짜 계산 안 되는 굉장히 큰 부자인데 이삭은 더 부자예요. 이삭은 더 부자. 그 이삭이 그랄 땅에 갔다가
그랄 땅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요게 지금의 가자 지구. 다윗 시대에는요 블레셋 지역. 그럼 헤브론 지역은 어디냐? 헤브론 지역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옆에잖아요, 옆 동네잖아요, 옆 동네. 그러니까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하나 팠더니 그럴래 목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지들 거래요. 우물은 누구 거예요? 판 사람 거예요. 우물 파기가 쉬운가? 그 광야 땅에서. 근데 지들이 와서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러더니 또 왔어. 또 와가지고 또 자기들 거래. 또 줬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와가지고 반란 소리를 안 해요. 왜? 지들도 양심이 있지. 2개 뺏었으면 됐지. 뭘 또 달라 그래. 솔직히 말해서요. 이삭의 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던 군대가 이삭이 없었어요? 그 양떼 지들 목자들이 와가지고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지? 뭐 있다고 것들이 다 있어 하고서 그냥 해버리면 돼요. 심지어 이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는다고요. 평화조약을 왜 맺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는 나랑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왕이 와가지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랬는데 목동 따위가 와가지고서는 우물을 빼서 그걸 내비둬? 이삭은 왜 줬을까요? 싸우기 싫은 거예요. 왜? 그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정말 이렇게 봐가 이 웃기고 있네. 해버려도 되는 그런 사람을 안 하고 그냥 양보를 하고 가버렸어요. 이삭의 믿음은 절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버지가 이삭을 갖다가 바칠 때 나무를 지가 짊어지고 불과 칼은 아버지가 들고 그 늙은 아버지 지팡이 짚고 더듬더듬 산꼭대기에 올라갈 적에 아버지 제사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뭐 그런 줄 알고 갔어요. 그때 웬걸? 날 잡네. 날 묶어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날을 덕하니 올려놓고 칼 뽑았어요. 이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반이 미쳤구나. 노망이 났구나 드디어. 그럼 묶여 있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펄떡 일어나면 돼. 이제 상대는 누구예요? 한 120세 가까운 노인네고 나는 피 끓는 10대 후반의 거시기요. 그러니까 우리 중2병 아시죠? 중2병. 저기 고3병 아세요? 중2부터 고3까지 한국은 상전이요. 텔레비도 못 봐요. 시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야 돼.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이삭이 죽이랍시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마라. 그 음성을 이삭은 안 들었을까요? 난 이삭도 들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아브라함한테만 했을까? 이삭도 들었다고 봐요. 이삭은요 그 믿음이 거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삶의 경계를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친히 몸으로 겪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자기가 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자기가 받았나?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받은 그거를요 자기는 그대로 뭐 한 거예요? 그냥 믿었어요. 그걸 그냥 믿었어. 그래가지고 그 뭐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자기도 그냥 이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데 몇 년 걸렸느냐? 500년 걸립니다. 500년 걸려요. 500년. 그 5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믿고 갔다고요. 그 하나를 믿고.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의 요 하날. 요셉도요. 자기 17살에 꿈을 꾼 거 이거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거거든요. 그 누가 봐도 해석이 뻔해요. 예? 볏짚 10개가 자기한테 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으쓱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으쓱 해가지고 자랑을 해서 형들이 싫어해. 해와 달과 별 10개도 자기에게 절을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뭐지? 그러면 아빠, 엄마 또 뭐야 형제들도 너한테 절을 하게 이게 뭘까? 요셉의 그 꿈이요, 그 믿음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집니까? 3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 30년 후에 자기가 받은 거 이거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믿음을 하나를 심어 봅시다. 그럼 일단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일단 하고 가야 돼요. 자, 믿음이 뭡니까? 잘 몰라. 그러면 예수를 몇 년을 믿었죠, 우리가? 자, 예?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몰라. 별로 잘 몰라. 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는 대로 쓰시오. A4 한 장씩 줄 테니까 아는 대로 쓰시오. 그러면 몰라. 잘 몰라. 자, 믿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거. 그치? 그건 다 외우시고 계시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지 못하는 것들, 못 본 것들의 증거.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다. 자, 이게 그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요. 자,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니까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뭐란 얘기야? 그러니까 사랑의 성격만 얘기했지 사랑의 정의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지혜는 뭡니까? 지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누가 근본을 물어봤나? 지혜가 뭐냐고? 지혜에 대한 정의는 몰라요. 지혜에 대한 정의는 몰라. 믿음 뭐예요? 이것도 쉬운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쉽게 말해서 바라는 것, 그랬단 얘기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예? 큰 믿음을 이루어주겠다. 없다고요. 요셉이 꿈을 잘 꿨어요. 지금 있어요? 없다고요. 인생 참 험악하게 사신 분이 하나가 있어요. 야곱이라고. 그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갑니다. 에이, 설마 형이 죽이겠어? 라고 생각했으면 안 갔을 건데 죽이겠어? 네, 진짜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한 죽을 죄를 짓긴 했지. 예? 형에게서 장자권 뺏어오고 상속권 뺏어오고 통치권 뺏어오고 다 뺏어왔네. 왕의 자리를 뺏어온 거 아니에요. 예? 죽을 죄를 짓기는 했는데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적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언약을 줍니다. 무슨 언약을 주느냐? 내가 너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줍니다. 야곱은 그게 하나리예요. 그 하나리 마음에 심겼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길가 같은 마음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가요? 아휴, 무슨 염치로 가? 못 가? 만약에 야곱이 돌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래요? 아휴, 그랬으면 참 좋겠네. 그리고 라반네 집에 가가지고는요, 여기서 살아야지 뭐.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가시밭 같은 마음이었다면은요, 내가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안 가. 그게 가시밭이에요. 옥토밭 같으면요,
기어이 돌아가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나 주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걸 받고 오케이 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 하고 갔어요. 그걸로 끝이요. 근데 야곱은 거기다가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뭐라고 걸었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제사를 지내겠다고 떡하니 서원을 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이렇게 왔어요. 라반이 쫓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안 싸우고 그냥 되돌아갔어요. 근데 그럼 야곱이 어떻게 돼요? 베델에 가야 될 거냐? 안 갔어. 안 가고 어디 갔어요? 세겜성에 갔어. 세겜성에 가서 터잡고 살라 그랬더니만 그 세겜 성주 아들내미 하고 자기 딸내미 하고 사건이 터졌네.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성을 갖다가 싹 도륙을 해버렸네. 그 다음에 야곱이 도망치듯이 떠나는데 어디로 가요? 그 베델로 가요. 왜 베델로 갈까요? 서원을 했잖아. 근데 서원을 안 지켰잖아. 그리고 세겜성 가가지고선 왜 뻘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지는 약속을 안 지키네.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 가잖아요. 아니 왜 야곱은 믿음이 하나리 이렇게 됐는데 왜 안 됐을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 바라는 것이 즉 현재 뭐 했다고요? 없어. 자 여러분들 한번 바라는 거 있어요? 소원이 뭡니까? 로또 한 장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로또 한 장. 그 미국 영화 중에 아주 재밌는 거 있어요. 그 뭐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도 바빠가지고 야 네가 내일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줬어요. 그랬더니 그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도가 다 자기한테 오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자기한테 막 와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그 컴퓨터에 그 기도 내용이 막 뜨니까 이 사람이 컨트롤 A를 딱 누르고 그러니까 모든 컨트롤 A 전체 예스라고 이렇게 응답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느냐? 미국의 12만 4천 명이 로또가 당첨이 돼버렸어요. 1등에. 그게 가능할까? 어쨌든 간에 엄청난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 그러니까 친구가 나 어제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 그래? 잘 됐네. 그래서 가서 1달러 42센트 받으러 가야 돼. 그게 뭐예요 이제? 그 많은 돈을 12만 4천으로 나누었어. 그랬더니 1달러 42센트. 자 여러분들 뭘 바랄 거예요? 로또 맞는 거 말고 뭐 바랄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하나 뭐예요? 심어봐요. 심어봐. 심어보면은요 나타날 때까지 믿어요. 근데 이게 내 생각으로 심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심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마음에 심기는 말씀이 뭐예요? 저마다 다를 거예요. 주여 이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평생 농사 안 져도 되겠다 이제. 못 본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증거는 뭐예요 이것도? 그 못 본 것들의 증거. 여러분들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미국 속담에 그 얘기 있어요. 아주 유명한 속담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내 눈으로 보면은요. 의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놓고도 왜 안 믿었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메추라기를 먹어놓고도 왜 안 믿었을까? 이미 희한한 일이에요. 왜 보고도 안 믿지? 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뭐하다고요? 더 복되도다. 그래가지고서는 도마가 예수님한테 큰 교훈을 하나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 같지만
큰 교훈을 하나 탁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와, 도마는 믿음이 별로 그렇게 저기 하셨던 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면 내가 손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요, 못 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제자들도 보고 믿었어. 예, 못 보고 믿은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보고 믿었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뭐 어디가 썼나 그래. 그 왜 그런 거 있어요? 꼭 복 받을 때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 예? 꼭 믿을 때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 복 받을 때 복 받는 얼마나 큰 중요한 설교인 줄 아세요? 뭘 심을 거예요 마음에다가? 예, 뭐 딴 데가 있는 분도 있어. 내 유튜브에 올릴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복 받을 때 그 뭐예요 이거 기회가 왔을 적에 그걸 확 잡아야 돼요. 예? 근데 못 보고도 뭐예요? 그냥 믿는 거, 증거. 우리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못 만나봤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근데 못 만나봤어요? 우리 만나야 됩니다. 기도 중에서도 만나고요. 말씀 중에서도 만나고요. 사는 중에서도 만나요. 사는 중에서도. 심지어 손님 접대를 잘 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사람도 있어요. 왜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 알아봤는데 왜 본인은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했을까요? 몰랐어. 몰라. 자,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못 보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이게 믿음이니까 요 믿음 작은 하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크게 열매 맺게 한다고요. 제 마음에 뭐 어떤 말씀을 하나 심고 싶으십니까? 네. 건강한 사람은 건강 달라고는 안 해요. 가난한 사람이 돈 달라 그래. 목마른 자가 우물 파듯이, 예? 뭐 부족한 사람이 자기 부족한 거 달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요건 믿음에 대한 정의고 믿는 사람의 자세가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으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실상과 증거고 믿음의 대상은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계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살아 계세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 살아 계세요. 근데 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몇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봤습니까?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뒷모습만 이렇게 살짝 보고 말았어요. 그 불세출의 선지자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미세한 중에 계시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두루마리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막 감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얼굴을 감쌌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감쌌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그랬더니 화로다 나여. 내가 화로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데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랬더니 천사가 제단 화로에서 그 불 하나 가져다가 입술에다가 턱 대줬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로도 한데 입술에다 턱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성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물이 물건에 딱 닿잖아요. 그럼 그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줘요. 예. 그래서 입술에 이렇게 턱 대서 입이 깨끗해집니다. 그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배울 때 자기가 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뵌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다가 혼났어요. 왜? 나를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 자, 하나님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눈으로는 못 봤어도 삶으로 경험은 했을 겁니다. 예수님 믿은 게 몇 년인데요. 반드시 경험은 했을 겁니다. 이거를 믿으라고요. 그 다음에 상주심을 믿으라. 이 얘기는요. 모세가 왕궁에서 왜 왕자로 안 살고 왜 광야로 갔습니까? 상주심을 보고 갔습니다. 상주심을 보고. 왜 기생 라합은 왜 스파이들을 살려줬을까요? 상주심을 봤습니다. 어떤 상주심을 봤을까요? 얘네들은 다 망해도 나는 뭐 해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라합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생 라합 그러면 그 집이 어느 집이란 얘기예요? 주막이란 얘기예요. 예. 주막은 뭐 하는 사람들이 오는 데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룸사롱이 아니고 주막은 수많은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막에서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저기 저 광야에 있는 저 거지떼 있지. 걔네들이 알고 봤더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애굽이 작살이 났대. 그 소문을 라합은요 다 들은 거예요. 야야야야, 저 홍해를 건너고 왔대. 홍해를 발로 건넜대. 홍해가 갈라. 봤어? 아니 그랬대. 거짓말. 진짜야. 그걸 다 듣는 거예요. 만나 먹었대. 메추라기 먹었대. 어디 오는데 무슨 바사랑 옥이 깨졌대. 어디서 그 저기 또 누구랑 싸워가지고 졌대. 그런 다 얘기 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거짓대가 어디로 온다고요? 여리고로 온대. 어떡하지? 그걸 라합은 다 들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라합은요,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다. 상주심을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겠다. 이걸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똑같이 아브라함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계신과 상주심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큰 민족.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사라 말고 다른 여자도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라여야 되지? 왜 굳이 사라여야 될까요? 왜 굳이? 정결한 자녀. 정결한 자녀.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 말고 정결한 자녀.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10명의 그 자식을 또 낳습니다. 자식을 10명이나 낳아요. 힘도 좋아. 아유. 그 민족 그 10명이요. 나가서 다 한 부족씩 이룹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계신과 상주심이.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우리 주여 믿습니다. 뭐를 믿어요? 일단 당장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십자가 구원을 믿죠. 자, 이 한 알이 어떤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이 열매를 가야죠.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상주시는 이시다 하는 걸 알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알면은요,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고요. 상주시는 이시다 하는 걸 알면은요, 주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상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가는 데는요, 거저가는 게 아니라요, 많은 시련을 거쳐서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언 27장에 보면은요,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 뭔 소리냐? 철이 날카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뻘겋게 달궈 가지고 막 두들겨 패야 철이 날카로워지거든요. 사람도요, 사람끼리 사람과 사람 서로 살면서 사람끼리 아주 그냥 지독하게 갈고 갈려져야 지혜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요? 칭찬으로 실현하세요. 사람을 연단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어떻게 연단하세요? 은, 금처럼.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왜 야곱은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안 믿어서 그랬나? 아니에요. 믿어도 그래요. 그래서 요 시작하는 믿음은요, 하늘 같은 믿음이지만 요 나중에 나오는 믿음은요,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뭘 바라보냐면은 이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을 바라보잖아요. 이건 조금 좀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가요, 구원받아요, 잘 모르겠어요, 나 장담 못 하겠습니다. 예? 난 모르겠다고 나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예? 이 믿음은 돼야 그래야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십시다. 정말 잘 믿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시죠? 연단을 왜 하세요? 예, 이렇게 믿으라고.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서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잘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의지한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뭘 하나 심어 보세요. 뭘 심었는지 모르겠어. 뭘 하나 심어 보세요. 이 심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매가 될 때까지 그냥 쭉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장성한 믿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믿음이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심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자랑하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이 말세 때에 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